4년 전에 만 100세가 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시죠? 이분은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한 목회자이고 전도자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993년도에는 한 해 동안 이분의 설교를 듣고 250만 명이 결신했다 그래요. 또 빌리 그레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라디오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신 분만 약 22억 명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전 세계를 복음화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빌 게이트 밴드가 있는데 그분들 찬양들 들으면 지금 할아버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참 찬양을 참 기가 막히게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한 10몇 년 전에 불렀던 찬양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부른 찬양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내가 노년에 되면 내가 이렇게 한번 우리 내 친구나 누구 함께 모여서 이렇게 노래 찬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정도로 주신 그 찬양, 이게 이분들이 젊을 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며 집회하며 찬양했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 근데 그분들 말고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사역의 배후에 그 세 사람이 헌신된 봉사자들이 있었다는 어느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세 사람 이름이 보니까 존 뉴턴, 그다음 루이 웨더포드, 그리고 사무엘 프레스톤이라고 하는 세 사람인데 특이한 점은 이 세 사람이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전도 집회 헌신자로서 했는데 봉사했는데 사실은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통해서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거듭났느냐? 이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뉴욕 엠베서드 호텔에 이름으로 한 흑인 여성의 전도를 받고 이분들이 세 사람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존 뉴턴, 루이 웨더포드, 사무엘 프레스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세 사람 친구 사이인데요. 20세기 중반에 미국의 텍사스에서 석유 사업으로 크게 돈을 버는 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이제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하고 뉴욕에 가서 즐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뉴욕으로 놀러 갔다가 뉴욕 엠베서드 호텔에 69층 전체를 다 예약을 해버렸어요. 69층만. 그렇게 하고 세 사람 이름으로 다 사용하기로. 그렇게 예약을 하고 이제 저녁 늦은 시간까지 뉴욕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시면서 저녁 늦게 밤늦게 호텔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호텔에는 큰 사고가 발생해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호텔 지배인이 이분들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2층에 방들을 잘 특실을 예비해 놓았으니 오늘 하루 저녁만 이곳에서 주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우리는 69층에서 지내겠다고 하고 살다 보면 등산도 하는데 69층 못 올라갈까 하고서는 이제 걸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 올라가가지고서는 이제 방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열쇠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 지금 땀이 뻘뻘 해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죽을 둥 살 둥 올라왔는데 열쇠가 없으니까 다시 내려가서 그 열쇠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니까 상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근데 뒤따라서 한 흑인 여성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웃으면서 올라오면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키를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흑인 여성이 올라왔는데 이분은 이 69층을 담당하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인데 이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비록 69층까지 올라오셨지만 열쇠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실 수 없듯이 인생의 열쇠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하고 열쇠를 열어주고 내려갔다 그래요. 이 친구 3명의 친구가 이제 기진맥진의 침대에서 누워서 이
흑인 여성의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되뇌입니다. 인생의 열쇠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부자는 같이 친구이기도 하지만 어렸을 적에 같은 교회에 다녔던 그 교회 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구나.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가도 예수님 없는 인생은 헛되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당시에 복음 전도의 전도자였던 빌리그레엄 목사님을 도와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을 서포트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일조했던 아주 귀한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분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과 재물을 통해서 헌신했던 세 사람의 헌신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이름 모를 한 여성의 메시지 멘트 하나에 결국 자신들의 마음이 녹아졌던 것입니다. 한 여성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평상시의 마음의 비전을 늘 품고서 누구인가 상냥하고 그렇게 귀한 마음으로 접근했고 누구인가 한마디를 하면 예수를 이야기할 때 귀한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고자 계획하십니까?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비전으로 사셨는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비전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은 나의 비전이 되어서 새해를 준비하며 시작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비전을 품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을 사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독생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부라고 하시면 예수님은 성자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성부와 성자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자이시면서 아버지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신 영광의 하나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면 물론 특히 33년을 사시는 동안 마지막 3년의 공생애라고는, 공생애는 공식적인 생,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삶을 3년 공식적으로 사신 그 삶을 공생애라 하죠. 그 공생애 3년을 일하시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소요와 냉대와 비난을 받았고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아들로 사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즉 아버지의 비전을 품고 하신 일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비전인데 그 비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울기도 하셨고 배고프기도 하고 그러신 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는 외형적으로는 사형 형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치욕의 사형 형틀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는 일에는 부끄러움도 있었고 그것을 십자가에 지는 일에는 죽음을 감당하는 일이니까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고뇌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죽기까지 십자가 매달리시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마음에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하셨던 그런 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예수님의 비전으로 삼고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우리가 42절로 44절을 읽었는데요. 그 전에 이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 갈릴리의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면 남쪽에 유다, 중간에 사마리아, 북쪽에 갈릴리인데 북쪽의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그 가버나움 동네 한 회당에 지금 들어가시니까 안식일 날 가르치신 거, 오늘날 이렇게 주일과 같은 날이죠. 가르치시니까 그 가르치심에 깜짝깜짝 사람들이 놀라요. 왜? 말씀에 권위가 있다. 강기수 목사 같지 않다라는 거죠. 강력한 펀치가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중이 회당에 들어온 사람들이 놀랐어요. 자, 그런데 그 회당에 있는 중에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데만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떠들어댑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신은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면서 떠들어대니까 예수님이 36절로 37절에 보니까 꾸짖어가지고 잠잠하고 그 사람이 나오라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꾸짖어 다 나와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 멀쩡해요. 자, 그 결과 36절, 37절 다 뭐라고 합니까?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사람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어떻게 나가둔도다. 그러면서 이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권세 있는 교훈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회당 내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떠드는 그 귀신을 향해서 명하니까 잠잠하고 나와! 그렇게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그 강력한 역사를 보면서 목격하면서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말이죠. 막 놀란 거요. 그러면서 그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게 된 것이다. 회당에서 지금 있었던 일들이 주변으로 번지게 된 거죠. 그런데 보세요. 38절에 보면 38절 3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이제 나갔어요. 회당에 나니까 소문이 퍼졌지 않습니까? 나가니까 누구의 집에 갔냐면 시몬의 집에 갔는데 이 시몬의 집은 베드로를 가리키죠. 베드로의 집에 가니까 시몬의 장모, 이미 베드로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예수님이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새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서 이제 나오셔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그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웠는데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열병에 치유됐어요. 할렐루야. 그러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0절 보시면 해질 무렵쯤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매. 그랬죠? 해질 무렵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병자들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거야. 귀신을 쫓아내죠. 열병을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환자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한 사람 하나님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리가 치유되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하다가 밤이 되도록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각각 늦은 밤이 되니까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그런 뒤에 이 가버나움의 폭발적인 역사가 소문이 이제 번졌겠죠. 자, 오늘 42절입니다. 날이 밝음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날이 밝음에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자 군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로 회당에 전도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날이 밝음에라고 오늘 본문 42절은 기록하지만 사실은 이 병행하는 마가복음이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날이 밝음에라는 것은 아직 새벽에 동이 트기 직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직 새벽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한적한 곳에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사실은 이 마가복음 1장 35절의 주석에 보면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견해가 뭐냐면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군중들이 열광할 때 그 열광에 도취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의 정체성이 자기의 사명의 사명자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일을 열광하는 군중들이 헷갈려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다. 특별히 다른 신학자의 글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은 열광하는 군중들 뒤에 배후에 사탄의 모습을 보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열광하면서 여기 계세요 막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그 만류함을 떠나지 말라고 만류하는 것을 뿌리치고 다른 데 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의 박수를 받고 인기를 받고 열광하게 되면 거기에 도취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다시 42절 우리 누가복음 4장 42절 돌아오면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예수님이 왜 가셨는지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목적도 모른 채 무리들이 와서 새벽부터 일찍 와서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떠나가지 못하도록 만류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온 목적이 이거라 말입니다. 내가 온 것은 누군가의 병을 고치고 누군가의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함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병이 낫는 것이라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대학에 지나가나 취업이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은 그 응답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뭐요? 예수가 생명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놓치고 자기의 주어진 결과들만 가지고 거기에 몰입할 때 그것인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 떠나셨다는 거예요. 만류했어요.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못하게 만류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동네로 가시기를 결정하셨고 떠나셨다는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든 자를 고치시거나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에 이 땅에 40일 계시고 떠나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물론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어요. 사도행전 심지어 사도행전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지상의 명령이 다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조합해 보여야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 받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 누구의 권세? 아버지와 아들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어서 내가 세상에게 파송하는데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의 권세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의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사명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 하셨고 마가복음에는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갈릴리 바다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특히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3번씩 반복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부활하며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이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뭐요?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아버지의 비전을 성취하는 증인으로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정리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비전을 품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비전 가운데서 철저히 순종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도 아버지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을 너희도 같이 품어서 살 것을 권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 나의 비전. 믿습니까?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인데 예수님과 나하고는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말이죠. 불과분의 관계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 앞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기록하잖아요. 항상 함께 있어. 임마누엘. 여러분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뭐하라? 임마누엘이라 그래. 임마누엘. 임마는 함께 하신다.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으로 누굴 보내는 겁니까?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도록 그 흰 머리 파뿌리를 빌잖아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까지 평생 해로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떠나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해로하더라도 50주년, 60주년은 금혼식, 다이아몬드식을 하고도 떠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앞서 마가복음 1장 36절, 37절로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류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른 군중들도 있지만 오늘 보세요. 36절 37절에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해서 열광했던 군중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뭐요?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 한가하게 여기 있지 마시고 갑시다. 우리와 함께 그 가시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그 군중들이 모인 곳에서 기적을 베풀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열광하지 않겠습니까? 갑시다. 그렇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이름 가운데서 간증도 하게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박수받는 자리에 오르게 되면 예수를 가끔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젊은 날 유명해지고 젊은 날 잘 나가고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소위 말하면 농런을 해야 돼요. 농런을. 예? 젊은 날 잘 나가다가 삐끗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수 받는다고 인정받는다고 자기가 간증했다고 뭐 내가 텔레비전 나왔다고 뭐 이렇게 한다고 건방 떨지 말라 말이죠. 이 바울 사도가 하는 나의 선한 싸움을 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면 사모한 자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라톤 레이스 마지막 종착역까지 달려가는 일에 주님 손에 붙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물론 시몬 베드로나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초짜죠. 초짜.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까 예수님 어떤 분인지 분별 인력이 떨어지고 무엇인지 못해서 실수할 수 있고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다른 가까운 왜 이 열광하는 자리를 은퇴하고 다른 데로 갈까? 그 일에 예수님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하신다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비전이 뭐냐?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목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모든 이 땅에 번어게인한 크리스찬이라면 다 그런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비전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라더라도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고 때로는 예수님 모든 걸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버렸잖아요. 가족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그걸 버리고 잘 나가는 거 특히 뭐 마태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세관으로 당대에 최고 돈벌이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버려두고 왔지만 열광하지만 가로막잖아요. 예수님 길을. 베드로부터 가로막잖아요. 예수님. 모든 걸 다 버려놨는데 예수님을 열광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가로막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경우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책망을 듣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비전을 함께 품지 못하면 설령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열광하더라도 예수님의 방해꾼, 회방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과연 어떤가? 제자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예수님이 품었던 것처럼 나도 품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이고 또 성탄절입니다. 2000년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아버지의 비전을 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친척간인데 마리아가 자기에게 처녀로서 잉태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친척도 엘리사벳도 노년이 됐는데 할머니인데 잉태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정말일까? 그 노인 양반 할머니가 어떻게 잉태했을까 하고 궁금해서 마리아가 지금 수태고지를 받고 달려갔잖아요. 달려갔더니 노년의 할머니가 이제 6개월 배가 불러가지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뱃속에 누가 있냐면 세례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는 막 잉태를 했어요. 잉태한 예수님의 그 모친을 보고 이 복중의 아이가 뛰놀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이 초지일관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보다 사실은 예수님 34년 살았는데 예수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세례 요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33년도 못 산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본래는 누구의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 제자인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자기 제자였던 안드레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제자가 된 거예요. 내가 열받을 때 세상에서는 그죠?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에 와서 지금 선생님이 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를 베풀었던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요한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죠. 그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냐? 아니다. 너는 약속한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그의 앞길에 길을 닦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죠. 철저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이 지나갑니다. 2023년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살 겁니까? 세상처럼 그냥 흥청망청하게 살 겁니까? 주님의 비전을 품고 다시 한번 준비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당시에 예수님 시절에 목수였던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목수였던 요셉이잖아요. 요셉에게 천사가 꿈속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너가 너의 정혼한 여인 마리아가 잉태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면서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 그것이 바로 예수,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요셉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가문해. 목수였고 천한 직업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비전의 사람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지금 마감하는 마지막 한 주간을 남아있지만 나가는 그런 길목에 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그것을 보고 새 일출을 보면서 소원을 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사화복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새해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아버지의 비전이 아들의 비전이 된 것처럼 예수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계획하고 준비하심으로 새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성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